자, 안녕하세요. 야, 오늘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또 광주에서, 또 잠실에서, 분당에서 이곳이 참 찾기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네, 이 아침에 정말 가족들을 데리고 저희를 방문해서 정말 이렇게 격려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온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이 예배 시간에도 성찬을 나눴지만은 또 우리 분당교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또 우리 결혼 병자매들이 갖고 온 이 귤과 떡을 먹으면서 그때 이미 성찬했습니다. 사랑의 떡을 먹었고 좀 우리가 한 가족의 근황을 느꼈습니다. 분당도 10몇 년 전에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분당에 가서 아마 이 비슷한 사이즈로 시작했을 것 같은데 벌써 어느덧 200명이 되는 교회가 되었고 이제 그 교회가 좀 있으면 이제 동탄 그리스도 교회, 용인 그리스도 교회, 평택 그리스도 교회 세울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평상시 하던 설교대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양옆에 매달려 있던 두 강도에게 그중에 한 강도가 회개하였을 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강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죄인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점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인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6권이 죄인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66권은 동시에 그 죄인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성경 66권은 분명하게 그 죄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모든 죄인이 구원받기를 그리고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 66권의 주제이고 또 저희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한국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 개인에게 닥친 불행과 또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 또 한 나라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빨리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미투가 되었던 유투가 되었던 위드유가 되었던 아니면 트럼프가 되었던 김정은이 되었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과 연관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교회는 이 시대에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정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시대야말로 가장 교회가 필요할 때이고 이 시대야말로 가장 복음이 필요할 때이고 이 시대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믿는 바를 세상에 전할 때 더 이상의 그런 가해자도 생기지 아니하고 그런 피해자들이 위로받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분쟁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해결되어지면서 진정한 평화가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온 나라에 임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73편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 자,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자, 우리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에게 모든 복을,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 공식이 깨지게 되면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하게 사는 자에게 끝까지 인내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이 공식이 깨지면 우리가 확신을 잃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때로는 나만 바보야?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마음이 정직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정결하다는 얘기는 항상 시편에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이 강조하는 바, 죄가 없는 상태, 그리고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지 않으려는 이중적인 마음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를 멀리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여호와도 사랑하는 마음이 이중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정결한 상태,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확신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흔들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걸려 넘어진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넘어질 뻔했구나, 미끄러질 뻔했구나. 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하나님의 의가 정말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왜 그 축복과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돌바짝에 부러진 씨의 비유를 보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그것이 깊이 내려가지 않으면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넘어진대. 어떻게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quickly, 바로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냥 넘어지는, 서서히 넘어지는 것도 아니라 그냥 quickly 넘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즉시.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지식이 신뢰와 확신으로 가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체험이 필요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실천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과 신뢰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 어려움이 올 때, 특히 어려움이 올 때 그냥 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경고했어요. 너희 넘어질 수 있다고. 미끄러질 수 있다고. 언제? 환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 거라고. 넘어진다 표현은 뭐냐면 믿음을 잃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그 열정에서 뒤로 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의심이 드는 거죠. 왜 이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나같이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지? 여기서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넘어지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73편 3절을 보세요. 자, 왜 그 넘어질 뻔했냐면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정말 거만한 자라는 것은 여기서 악인을 얘기하는 것이요, 죄인을 얘기하는 것이요, 불의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누리는 평안을 보면서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나중에는 그를 부러워하면서 내가 당하는 고통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의인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서 그만 넘어질 뻔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나에게 그들의 모습이 보였냐면 5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들은 굉장히 교만해요. 말도 교만하고 또 폭력적인,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7절, 그들의 무정한 마음에서는 악이 나오고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을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겁도 없어요. 근데 12절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실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그러니 이게 안 헷갈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면 이런 자들이 안 돼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다면 그 의롭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잠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착시현상은 뭐냐면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주위의 도형의 영향을 받아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 착시현상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입니다. 자, 착각. 이게 들어오는 게 잘못 정보가 들어오면 생각이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착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게 착각이거든요. 뭐가 잘못 보이니까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착오가 일어나요. 착오. 혼동이 일어나면서 착각해서 뭘 잘못하다는 말이 착오예요.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나도 착하게 살지 말자.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용납하게 되면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걸 내버려 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에이 하나님인들 뭐 어떻게 알 수 있으랴? 뭐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인들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어느덧 우리의 착각이 착오가 어떻게 일어나면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을 따라가고 결국은 그들의 삶의 방식도 따라가고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이제 그들의 문화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문화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13절 여기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날마다 고통이나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이나 받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고 나 혼자 바보처럼 살아왔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15절 보면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처럼 산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나도 저기까지 행동으로 옮기는 것, 죄를 짓는 삶. 그럼 이중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도 사랑하는, 하나님도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더블 마인드,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16절 보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야, 내 양심이 있는데 과연 내가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야,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바본가? 저들 잘 살잖아. 안 믿어도 얼마나 잘 살아. 나는 믿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바보지. 저들이 더 잘 사는데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고민스러운 거죠. 사람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미끄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16절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7절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답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답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네가 보아왔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까지 봐야 그 모든 것이 풀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18절부터 20절 보세요. 자,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가 다가 아니라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일, 여기까지가 다가 아니라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하실 일까지를 보면 네가 다시 확신을 찾을 수가 있다고. 18절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잡치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멘. 성경은 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한두 번 지은 죄가 아니라 그 죄가 반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채워지게 되면 그 심판이 천천히가 아니라 한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첫 번째,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신실하지 않다고.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고. 모든 사람은 다 빗나갔기 때문에 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왜 그렇게 되냐면 16절에 보세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사람들의 죄가 반복되어지고 양심이 무거워지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멀리 가는 거거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닌 거거든요. 반복적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님의 날에 심판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여기 보세요. 득달같이. 득달이 무슨 말이죠? 전 한자어인 줄 알고 네이버 구호사 찾아봤더니 옛날에, 지금 없는데 옛날에 해달과 수달처럼 엄청 빨리 달리는 동물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다 죽었다나? 그래서 없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어쨌든 네이버 구호사전에 나온 말이에요. 득달같이. 하늘의 심판이 얼마나 빨리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다가오는지를 얘기한 거거든요. 욥기 34장 20절. 욥기 34장 20절. 보세요. 사람은 삽시간에, 아니 한밤중이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흑암 속에도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두려운 곳에서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23절.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24절. 하나님은 집권자를 바꾸실 때에도 따로 조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룻밤에 다 뒤엎으시니 그들이 일시에 쓰러집니다. 26절.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셨을 때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어느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 두 번의 이슈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정말 오래 지속이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심판이 이럴 때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무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이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멀리 가게 됐냐면 27절.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사람이 죄랑 가까워지는 것은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것과 멀어지면 100% 죄랑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28절. 거꾸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이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거꾸로 모든 복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의 시작이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의 손, 그분의 자비의 손에 최대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누구에게 가까이 가라고요? 하나님께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깝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어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네 옆에 있다고.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무리들을 부를 때 항상 표현이 가까이 부르시고 해요. 가까이 부르시고. 그리고 가까이 오셨다. 가까이 오셨다. 저기 초월적인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바로 옆에서 우리를 부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바다 깊은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옆에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다고. 네가 마음만 열면 그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해요. 그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이방인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유대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방법은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심정적으로 가까워져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첫째 성경과 가까워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이걸 잡고 있어요, 성경을. 물리적으로 이 두 손을 사용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믿는 형제자매들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아멘. 자,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보면 두 번째 포인트, 악인의 회개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벌어지지만 마음이 착잡하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비난의 손길이 부끄러운 손길이 되고 안타까움의 손길이 되고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을 보았을 때 인간의 눈으로는 저 죄인은 죽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이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에스겔서 18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예언자들의 충고와 도전과 위로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졌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쌤통이다 이놈들, 내 말 안 듣더니 가서 무진장 고생 좀 해봐라. 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마음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에스겔 18장 보세요. 21절.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윤리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나한테 아무리 많은 상처를 주었어도, 나를 저주했어도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말대로 살면 난 절대 그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반드시 산다고. 22절.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준 상처잖아요. 나 더 이상 그 상처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그 죄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23절.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31절.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Repent and live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런 심정으로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를, 심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뭘까요? 죄를 떨쳐버리라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얼마나 멋진 표현이. 더러운 죄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새로운 인생을 내가 줄 테니 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라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얼마나 멋있는 단어입니까? 회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보게 되면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반드시 죄인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결론인데요. 악인의 구원입니다. 악인의 구원. 하나님은 죄는 그 거룩성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을 바라봤을 때 무한정의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기를 바라는 깊은 사랑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크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크며 남편이 아내가 남편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왔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 이유는 의인들끼리 즐거운 인생을 살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가서 죄인을 부르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명정교회에서 많은 죄인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우리가 불러오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한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모습이 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모든 교회를 통하여 저희를 통하여 이루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우리 조민기 참 텔레비에서 많이 보던 한 연예인이 그 아버지가 남편이 자식이 정말 저런 비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복음이 있었더라면 복음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더라면 지금이라도 그 순간에라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른 죄에서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전을 끌려갔다.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두 강도가 어쨌든 예수님 양옆에 매달렸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도 지고 죽으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강도의 죄도 예수님이 지고 죽으시는 거거든요. 34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죠? 자기를 못 박은 로마 병사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로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두 강도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어요. 35절. 백성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음에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보세요. 남을 구원하였으니, 예수님 3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난할 때 두 강도도 들었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했지. 정말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분 그리스도라면 또 들었어요. 강도들이.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구나. 자기나 구원하라지. 구원의 단어 들었어요. 수영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강도가 매달려가지고 비난 소리를 들으면서 개념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야,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해. 그리고 아버지께 절 용서할 기도를 해. 야, 그가 듣고 보면서 마음의 변화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39절.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여 말하였다. 한 명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리스도란 개념 나오고 있어요. 구원이란 개념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말투가 건방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건 훌륭한 신앙 고백이에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세요. 아멘. 이거 너무 감사한 신앙이 조롱인 게.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당하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회개도 있어요.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42절.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느덧 난 12시 되었는데 12시 어둠이 땅을 뒤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자, 이 설명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오전 9시에 못에 박혔으므로 이 강도가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의 약속을 받는데 3시간이 안 걸린 거예요. 9시에 박혔는데 오후 12시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인 거예요. 3시간. 3시간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3시간 동안 사람들이 비난소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은 로마 병사들의 무지를 이해하면서 그들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고 들으며 성경 공부가 된 거예요. 한 죄인은 옆에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잡았어요. 또 한 죄인은 자기 옆에 가까이 와 있는 정말 바로 옆에 와 있는 그 구원을 발로 차버렸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31절.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잘 보세요.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9시에 매달렸고 3시간 동안 그 강도와의 대화 속에서 그 강도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흑암이 왔고 3시간 동안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다 이뤘다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두 강도의 죄까지 다치고 돌아가셨어요. 자,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 운명하셨지만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않은 강도 둘 다 생명이 붙어 있었어요. 숨이 붙어 있는 자의 다리를 쇠망치로 부러뜨리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관행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질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질을 맞고 출혈이 많았기 때문에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죽음 직전 상태에서 매달렸기 때문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은 이 강도들은 바로 매달렸기 때문에 생명이 더 강한 거예요. 근데 어두워지기 전에 시체를 내달렸기 때문에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그 당시 관행이 큰 도끼로 망치로 다리를 부러뜨리면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두 강도를 죽인 거예요. 두 강도는 아직 살아있었기에 다리를 부러뜨린.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리려다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냥 확인을 찔러본 거죠. 기력이 나. 구원받은 강도도 구원받지 못한 강도도 둘 다 죽었어요. 오후 3시. 그러나 구원받은 강도는 그 고통 속에서도 낙원의 위로를 받으며 숨을 거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했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이 얘기를 누가 나오냐? 이호진 형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큐티 셔링할 때 나눈 거예요.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냐고.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 저는 우리 조병희 씨 사망 시간이 1시 반에 지하 창고에 내려가서 운명 시간이 3시예요. 3시 추정 시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비로 사람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셨고 한 죄인을 회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그의 공생의 시작점에도 죄인들의 회개를 외치셨지만
생의 마지막 날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 죄인을 회개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3시간 만에 한 죄인이 예수님 옆에서 구원을 받은 거지.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의 확신, 교회로서의 확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확신,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자로서의 확신을 다시 갖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9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전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를 돌아서게 하는 것, 그러면 그가 돌아서서 그의 영혼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많은 죄가 덮어질 거라고.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불교로 또 다른 종교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형제들 통하여 저를 전도하였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다시 말씀을 통하여 그 죄를 회개하고 제 영혼의 많은 죄를 용서함 받고 제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가 덮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남은 길은 저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를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마지막 호흡을 가져갈 때까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이요,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평생 악한 강도였지만 한순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여 그는 지금 낙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아멘. 죄인의 잘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이 또한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인의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으셔서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